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32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32편. 다윗의 맞서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입니다. 사죄의 복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51편과 함께 다윗 일생의 실책이 있었습니다. 곧 사무엘라 11장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의한 방법으로 강탈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 과거의 회상적인 시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본 시는 6편, 38편, 51편, 143편과 함께 회개시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나 본시는 회개뿐만 아닙니다. 3절과 4절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9절에서 11절 지혜의 요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성상 감사의 요소가 지혜의 요소 사이에 삽입된 것이 주의를 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1절과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리로다. 이 같은 표현입니다. 10절.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렇게 대조하는 말씀이 두드러집니다. 1절과 2절은 성도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이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슬픔이나 최후의 고백 그리고 사죄의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사죄의 경험은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 10절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11절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초대하며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5절 회개하지 않았을 때 쓰라린 고통을 겪었던 어리석음과 회개하였을 때 사죄의 은총을 받았던 아름다운 경험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이러한 경험의 진술에 입각하여 죄인들에게 지혜로운 길을 택하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에서 제외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본시에서 인간이 무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그의 고백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인간 파멸의 주범입니다. 참된 행복을 가로막는 인류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담을 생기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이 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죄인이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간에게는 이렇게 무서운 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죄를 단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백하기만 한다면 놀랍게도 그 죄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다윗은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진실이며 명백한 사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사죄의 은총에 대한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사죄의 복을 선포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해서 사죄의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최고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에서 5절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고통과 회개한 이후에 얻은 사죄의 은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죄받은 사람의 은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과거에 지은 죄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납니다. 4절 근심의 불이 되어 심령을 여름 가뭄과 같이 메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3절 양심의 심한 고뇌로 인하여 하루 종일 신음하게 만들며 게다가 육체적 질병까지도 발병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한 여인과 동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 행위는 당시 근동지방의 왕들에게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행한 커다란 공적들을 애써 기억하면서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는 잊으려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양심은 더욱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중압감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심령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불로 화하여 갔습니다. 그의 고통이 이쯤 되자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화려한 영광과 부귀보다 먼저 죄사함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왕의 영광도 왕의 권세도 그리고 왕의 그 어떤 부귀도 한낱 물거품처럼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가 과거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는 결코 그 어떤 조건 하에서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와 자백했을 때 그의 죄는 한순간에 제하여졌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을 일절 그에게 전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과거에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과 같이 됨으로써 그는 완전한 사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이와 같은 그의 은혜로운 진술은 기독교 사상의 뼈대를 이루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달락을 인용해서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칭의의 교리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는 말씀에서 밝히 드러나듯이 본 단락은 죄에 대해 완고했을 때의 고통과 자복했을 때의 은총을 모두 경험한 다윗이 다른 이들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며 지혜입니다. 6절과 7절 진심으로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9절에서 10절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자가 받을 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는 믿음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본단락에서 다윗이 초점을 맞추고 교훈하는 바는 결단코 회개의 시기를 연기하거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채찍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여 완고한 죄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무리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10절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채찍 또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완고한 삶은 결단코 행복을 원하는 지혜로운 자의 나아갈 길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완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고통의 깊이를 직접 경험해 보았던 실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치르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통의 깊이는 실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그의 쓰라린 경험에 근거하여 9절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강팍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면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는 한 인간이 참된 기쁨과 안전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자신의 죄를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도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하지만 6절 그때마다 숨김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재앙 가운데서도 능히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그의 진실한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감사의 조건들로 가득 채워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은 다윗이 결코 확신 없이 예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직접 체험하고 겪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다윗은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 있게 죄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말씀합니다. 최종적으로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교훈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자신의 죄를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삶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완고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개하기만 하면 범죄한 자에게라도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악인에게 행한 대로 정확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거듭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든 알지 못하든 범죄한 일에 대해서 즉각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